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전할 말씀과 왜 이렇게 일치하지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막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 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움들 많으셨을 줄 압니다. 한 주간의 무더위와 또 폭우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가족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계실 텐데, 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 동부간선과 저 수락 지하차도 여기가 막히면서 차단되면서 오시는 게 굉장히 막히셨을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전국적인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으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커서 넘어갈 수 있도록 화면에 대주시겠어요? 네. 교단과 노회에서도 그 피해 지역들 지금 상황을 파악 중이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또 복구하는데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또 기도와 연대로 함께 서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함께 살려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는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 안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잠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의 선교 배경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 사도행전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그랬지? 라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시기인데요. 안디옥에서,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에서 시작돼서 구브로 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버가를 통해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거기서 돌 맞고 죽을 뻔했던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하고, 그리고 더베와 이고니온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쳤죠. 1차 전도여행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곳을 방문해서 교회를 다시 위로하자라는 2차 전도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럴 때 바나바는 자신의 사촌이었던 그 마가를 좀 데려가자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못하겠다고 도중에 이제 하차한 자 아닙니까? 바울이 마가 동행하는 것을 데리고 동행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격하게 이제 충돌을 하고 언쟁이 있고 심히 다투어 갈라서는 일이 생겼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다투었다고 선교 여행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대로 구브로 섬으로 해서 가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가냐면 구브로 섬이 아니라 지금 위쪽으로, 안디옥에서 위쪽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방부터 해서 걸어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교회들, 이를테면 루스드라라든지 더베라든지 이곳들을, 이고니온이라든지 이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죠. 그런데 더베와 루스드라에 다시 가게 됐을 때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면 동역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위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으시고 계속 소아시아 지역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기 중간 왼쪽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마도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동역자로 누가를 만나게 하셨을 거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디모데도 함께하고 누가도 함께하게 되고, 자,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와 함께 출발했고, 그러니까 이제 동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새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곳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갈등이 있다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다르게 또 다양하게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를 주신다. 그래서 갈등은 끝이 아니라 복음 안에 시작입니다. 새 길을 여시고 복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이런 귀한 예들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고 완성되어 갑니다.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 볼 것은 기도와 찬양, 하늘 문을 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위에는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밑에는 아가야라고 하는데 위에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생긴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내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을 빌미로 고소를 당해요.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오늘 읽으신 본문 앞절에 보면 어떻게 이런 고소 장면이 나오냐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이 바울과 바나바를 고발하고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합니다. 상관들이 이렇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고 하니까 그 간수들 이제 그 말에 들은 이제 군인들이죠. 매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많이 칩니다. 자, 매로 치라 하는 것과 많이 치는 것은 다르죠.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가담하고 있습니다.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든든히 지키라 했더니 깊은 옥에 가두고요.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웁니다. 그냥 잘 지켜가 아니고 제일 열악하고 제일 아주 깊숙한 곳에 그리고 발도 착고에 든든히 채웁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힘들게 하는 것은 비단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내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몸과 마음을 지금 가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막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과 발도 또 감옥에 몸이 묶여 있지만 바울과 그 바나바의 눈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25절 우리가 읽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입술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였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것. 여러분 찬양을 하니까 큰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서 찬양하다가 깔려 죽어야 되는 비명행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진이 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두려운 일이잖아요.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진이 나자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려졌다 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진은 아니죠. 뭔가 진동이 있었는데 진동이 딱 문과 모든 사람의 매인 것만 풀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요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다 바꾸진 않지만 그 열어주시는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기도와 찬양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했을 때 그 앞에 막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직접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어려운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요 진짜 기도와 찬양을 한다고 그렇게 바뀔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메인 것이 풀어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와 찬양으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은 나를 메인 것에서 풀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은 그 이후입니다. 내 마음에 묶여져 있고 억눌려 있던 것이 자유케 되는 것, 열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와 찬양이 갖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 찬양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도, 기도와 찬양은 나를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요, 나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높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에 집중하게 해서 나를 바꾸게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 이것 아주 쉽고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또한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 이건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뛰어넘고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묶인 메인 그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메인 것이 다 벗어진 자리,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메인 것이 다 벗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 도망치자가 아니고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열린 문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제 지진이 났으니까 간수가 이제 큰일 났다, 다 도망갔겠다 하고서 찾아와서 그 감옥문을 열고 이제 확인하기 전에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장을 볼 때 바울이 소리치죠. 27절과 28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이 문을 열려지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악의 무리를 처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이곳에 남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바람들이었다면 문이 열리자마자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메이고 그 문이 열렸을 때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며, 그리고 간수까지도 자결하지 말라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했던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으로 온전해져서 그곳에 머무르게 하는 용기를 주는 기도였습니다. 메인 것이 다 벗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었고 그것이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다시요. 기도와 찬양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도 여전히 머무르게 하는 그 능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매였기 때문에 죄수들에게도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린 문을 따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간수가 자결하지 않고 그 몸을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도망쳤다면 간수는 죽었을 겁니다. 자결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망친 바울과 실라는 몸에 아픔과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살았다, 이것보다 그 간수가 나로 인해서 죽었구나, 자책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벗어남으로 인해서 간수가 죽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개 수배되는 이런 예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자리를 지킴으로써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갇히게 될 것, 매맞을 것, 또 풀려져서 자유케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건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맞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음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 알았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머무르시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루신 구원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악의 무리를 처단해 주시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지만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결단을 그 자리에서 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와 찬양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을 때 분명히 우리가 매맞겠는데, 이러면 정말 어려움을 당하겠는데 알았습니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이 마음, 그 어려움을 마주할 용기, 이것은 기도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문이 열렸을 때 바로 도망치고 말죠. 그때였습니다. 29절 30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갔죠. 그리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죠. 그랬더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요 아무나 감당하지 못하죠. 자, 감옥이 진동해서 열리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열렸는데 나가지 않는 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죽여달라고 십자가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곳에서 참는 것이 더 큰 능력입니다.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들이여라고 하는데, 선생들이여 이거는 이제 퀴리오이, 이제 복수거든요. 퀴리오스가 이제 단수인데,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한테 부르는 말입니다. 통치자, 주권자, 주인입니다. 보니까 주님이시란 뜻인데 바울은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머무를 수 없는 거죠. 바로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치지 않고 나의 죽음까지도 막아주는 이분이 진짜 신적인 존재로 보여서 선생들이요 이렇게 표현했지만 주님이시여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보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유명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퀴리오스 주인이시고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너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머무를 수 있고 메인 것이 풀려졌지만 혼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그런 참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믿으라는요, 피스티오는 신뢰하다, 전적으로 의탁하다, 삶을 맡기다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 안에 꼭 품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내고 어려움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신뢰하면서 의탁하면서 맡기면서 함께 동행할 수 있어. 이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라고 간수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간수는 정말 그렇게 되기로 세례도 받고요, 자기가 때렸던 이 바울과 실라의 그 상처를 다 닦아주고요,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믿는 그 신실한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맞고
우리가 억울하게 그렇게 묶이고 메인 자리들이 있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실수 때문이 아니라 귀한 일들을 했는데 오히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깊고 깊은 그 옥과 착고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정말 기도와 찬양으로, 어렵지만 불평과 불만, 내 상황에 대한 합리화가 아닌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그 이유와 그 뜻, 사명을,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사명을 두고 기도하며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과 실라는 여종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맞은 거죠. 그들이 깊은 감옥에 착고에 든든히 채였기 때문에 거기 있던 모든 죄인들이 다 풀려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풀려났지만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간수가 여전히 삶을 얻고 이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런 역전의 능력이 있죠. 내가 맞을 때 누군가는 나음을 입는다. 내가 매일 때 누군가는 자유함을 얻는다. 내가 머물 때 누군가는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메고 있는 것, 치고 있는 것, 그리고 머물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요. 과거의 감정과 상황이라는 감옥에 묶여 있거나, 안 돼, 나를 이렇게 쳤어? 라고 하는 분노와 증오의 감옥에 있진 않으십니까? 가정과 직장, 교회와 여러 가지 병상의 자리, 또 외로움과 오해 속에서의 깊은 옥과 착고에 갇힌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억울함과 상처, 반복되는 실패, 관계의 균열, 자존감의 추락,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 중에 그렇게 매여 있는 분들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기도와 찬양이 구원과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도망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용기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돼요. 메인 나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자유와 구원이 이루어지죠. 저도 저의 한 주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무언가 저를 계속 메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조급함과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빨리 이 상황에서 빨리 이렇게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제가 혹시라도 가정과 교회를 도망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메인 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덥다가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뭔가 지금 습한 거, 제 여름이 너무 못 견디나 봐요. 그리고 살도 계속 찌다 보니까 이 비만에서부터 탈출,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당연히 경험하는, 또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짜증 지수가 높았어요. 저희 아내도 지난 한 주간 되게 아파서 병원도 계속 가면서,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저와 아내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 기도와 찬양이다. 지금 스피커로 아침부터 찬양 틀고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나오고 찬양이 진짜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차에 타면은 의도적으로 찬양을 틀고요. 토요일날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요, 의도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화음 넣어서 찬양해요. 그러니까 앞에 아침에 기도하고 같이 토요일날 회의를 하는데, 회의의 절반 이상은, 아니 90%는 찬양과 말씀 기도예요. 찬양 한 곡만 부르지 않아요. 모르는 찬양 우리 배워보죠. 조성용 목사님 갖고 옵니다. 박미아 전사님 추천합니다. 저도 같이 찬양해요. 찬양 한참 하고 나다 보면 더워요. 땀이 나요. 에어컨을 틀어요. 또 그러다가 말씀 나누다 보면 좀 서늘해져요. 또 꺼요. 이렇게 1시간, 2시간을 해요. 왜요? 기도와 찬양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정말 자유롭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 아니면 그것 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 외에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비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하나 무난하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려움 당하신 분 없는지 제가 무난하거나 아니면 찾아가거나 편지를 쓰거나 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지금 충남 서산 쪽, 서천 쪽, 그리고 또 전라도 광주 쪽 물이 엄청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죠. 그곳에 가정을 두신 분들, 친지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놀라시고 떨리셨을 거예요. 그곳에서 그 마음을 두면서 열심히 또 수해 복구를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말은 다 못하셔도 비뿐만 아니라 비가 오지 않아도 힘든데 비가 와서 힘들고 비가 안 와도 힘들 분들 계실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열린 문으로요. 머무를 수 있는 용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이 능력을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된 이 자유함의 사건,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직장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지역을 구원하면서 예수로 충만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위로받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또 어제는 최상병 순직 2주기였습니다. 모든 군대에 자녀를 두신 분들부터 해서 또 직장에 또 해외에 여러 이렇게 파견해서 떨어지신 가족분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찬양과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위로와 회복해 하심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억울한 자리, 깊은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있는 줄 믿고 주여 우리가 이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악물고 어렵지만 주님 머무르는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입술, 찬송의 입술이 꺾이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또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복음 전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메인 자리에 머물러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고 구원을 얻을 한 사람을 주님 기대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지역과 도시가 변하고 나라 전체 평화와 화해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하는 그 한 사람, 다 벗어지게 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